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 포위된 아람 군대를 온전히 다 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떡과 물을 먹여주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보았죠. 그러면서 어제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끝나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저번보다 더 치열하고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4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이후에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간극의, 시간의 간극의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간극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 우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호의는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막 호의를 계속 베풀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죠. 막 먹여주고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고쳐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무언가를 계속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이게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잠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래의 관계로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아무리 목회자로서 애를 쓰고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 순간에는 뭔가 바로 반응이 와요. 고마우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도리어 처음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놓친 몇몇 성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애를 썼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인간적으로 베풀고, 그리고 신방을 하고, 신방 갈 때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좋은 한우 고기도 사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것은 사람이 먹이는 어떤 음식이나 먹는 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신방을 갈 때 제가 웬만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냥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굳이 없는 돈 들여서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도리어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필요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막 갖다 주면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 순간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분명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과정에 어떤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떡을 먹고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마치 예를 든다면 이웃을 전도하거나 뭐를 한다 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펼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미용 봉사도 하고 뭐 등등등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중에 전도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끌고 들어와서 전멸시킬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도리어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적의 장면을 누가 봤죠? 이스라엘 왕도 봤고 온 군사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더는 바알 신앙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밀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런 과정들의 어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시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싸고 정말 어려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전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지 않은 불신앙, 그 믿음 없음으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자 심판의 성격의 전쟁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살아내는 삶이 얼만큼 중요한지, 만약 그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런 이후에, 이 두 가지 큰 이유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람 군대가 다시금 쳐들어왔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는 오랫동안 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굶겨서 죽이고자 하는 어떤 작전을 펼친 것이죠. 그랬더니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지금 성중에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리고 있죠? 80세겔에 팔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80세겔은요, 찾아보니까 1년치 월급이에요. 품삯이에요. 근데 나귀 머리는요, 율법에 따른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머리조차도 1년치 품삯을 줘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비둘기 똥 4분의 1갑을 5세겔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똥을 먹을 수 있나? 아니면 뭐 연료로 썼나? 네, 연료로 썼나? 연료로 썼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또 먹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5세겔이잖아요. 이게 한 달치 봉급이래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조차도 한 달치 봉급을 줘야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처절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얼만큼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녀를 서로 삶아 먹어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는 제가 전해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처절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의 아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먹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먼저 먹였는데 그 약속하고 다음 아들을 먹이기로 했던 여인이 아들을 지금 숨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이 왕에게 이를 사건을 아뢰입니다. 왕이 들었을 때 기가 차는 일이죠. 지금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고 풍전등화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우선은 누구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죠? 백성이 이만큼 굶주렸고 이만큼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지금 누가 어떤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죠. 자신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등등등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는데요.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여호람 왕이 얼마나 비겁하고 또 무책임하고 불신앙의 왕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실상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게 어감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를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그리고 봐라, 포도주 틀에 타작마당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이게 이 여인 탓입니까? 아니면 이 왕의 탓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합치자고, 뭐 그렇게 하든지 어떤 퍼포먼스라도 보여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30절 말씀해 보시면 30절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가 옷을 찢었어요. 찢었더니 그 안에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 역시도 지금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죠?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전 말씀, 어제 말씀에 전쟁에 누구 때문에 화해를 이루었습니까? 엘리사 때문에 화해를 이루었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기적을 봤잖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피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가리워줘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하고 도리어 화해를 일으켰잖아요. 그 장본인인 엘리사가 이들을 놓아줬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 자체를 탓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이거예요. 내가 엘리사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그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모습을 지금 여호람 왕이 보이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로 받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 경우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 3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는 이미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는데요. 이 사자가 오는 것 자체를 엘리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동안 계속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32절 말씀에서 이처럼 엘리사가 이제 사자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이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음을 그냥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7장 1절 말씀이죠.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저 같으면 정말 괘씸하기에 짝이 없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이들을 그냥 다 굶주려 죽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지금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스아가 지금으로 치면 7.3리터 정도 된대요. 두 스아는 14.6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3리터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꽤 많죠. 네, 1.2리터짜리 이 페트병 하나만 하더라도 한 끼를 먹고도 남는데요. 한 끼가 뭐예요? 몇 끼를 먹지? 근데 이게 7.4리터를 한 세계 그냥 하루치 품삯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곡식이 갑자기 생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 사관이, 이 장관이 이 말을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그 기적의 장관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는 기적은 보겠지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처럼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을 이제 풀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딱 이 본문을 어젯밤에 보자마자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적반하장이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전쟁이 벌어진 배경은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약속을 너무나 믿어버린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굵은 베옷까지 입었던 또 속옷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었던 여호람 왕이 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기적을 베풀었던 주인공이었던 엘리사를 멀리 있다면 엘리사를 모셔와야죠. 모셔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구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도리어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장담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이처럼 이제 궁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뭐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정말로 저 나름대로는 애를 썼던 성도들 중에 뭐 대부분은 다 사랑으로 반응을 해주시지만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보시면 제가요 2015년도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처음에 제가 교회를 와서 그때는 인간적인 어떤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정말로 온종일 그 가정에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자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계속 베풀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을 들어봤습니다. 성도에게. 그때 받았던 충격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밤을 찾아갔더니 욕을 하는데요. 내가 진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100을 베풀었는데 1이 좀 굳이 그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제가 누군지를 말해버리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안 들어줬는데 와 진짜 제가 그 모멸감을 느낄 수 없을 욕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긍휼함의 어떤 베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뭘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볼 때면 오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현 시대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사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은혜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탓을 다 돌려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들을 똑같이 원망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는 엘리사에게 있어요. 사실은 엘리사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의 모멸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저는 기도는 하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혹여나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같은 심정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제 1절, 2절 말씀 중에 1절 말씀이에요. 7장 1절. 도리어 엘리사가 자기가 받은 그 억울함으로 저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수확을 얻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 이 장면이 제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좀 말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길지 않게 저도 코멘트를 짧게 할게요.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묵상이 되셨는지 좀 나눠보시겠어요? 오늘 좀 난해해가지고 좀 지금까지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게 이게 뭐 헷갈려갖고 아랑곳대가 못 들어온다 했는데 또 막 와가 에워싸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네. 지금 그냥 네. 저는 어제 그렇게 베풀어 주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성까지 에워싸서 막 정말 먹을 것 없지 막 자식을 바꿔서 막 그 나눠 먹을 정도로의 위기가 처해 있다는 게 처하게 한다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진짜 무섭죠. 예, 정말로 다시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되는 코멘트 안 한다 그랬는데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사람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왜 그런 베풀어봤자 별볼일 없는 사람이 또 다시 쳐들어왔을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람 군대를 원망할 탓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거든요.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있고 원망의 탓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다라는 것인데, 제가 또 말이 길어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장로님 다시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 맞아요. 사람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것이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사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떤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 어떠신가요? 전 27절이에요. 네. 근데 여자가 너무 힘들어갖고 왕이 이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은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진짜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왕은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도와줄 거다. 하나님 못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노?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끔찍하게 나가는데 또 얼마나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을 먹을까도 생각되지만 또 죽으면 같이 죽지. 왜 자기 엄마 살겠다고 알을 갖다가 삶아 먹는다. 그것도 끔찍하고 하여튼 그래요. 네. 오늘 끔찍한 말씀이죠. 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문제는요, 포인트는 이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 네, 이것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네, 너무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김신 권사님 오늘 말씀 들으시면 어떠하셨나요? 저도 막막하고 이런 거는 더 끔찍하겠지만 나를 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해가왔던 것은 이거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믿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막 난리치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잘못해놔놓고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나? 내 친구 장로한테 어제 전화를 하면서도 그랬거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하겠나? 침묵이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원망을 못하겠다. 네, 맞아요. 네. 권하님이 제가 지금 나누고자 했던 말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지금 탓을 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도리어 이것을 축복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참 어려운 신앙의 성숙에 이른 자들만이 가능한 문제이겠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에 너무 불신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성이 애워싸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무 극악무도함이 이렇게 잔인함이 드러나면서 또 거기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정말 현실 앞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또 왕은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괜히 그 백성을 자기가 도와줄 건 생각 안 하고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나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게 인간의 기초들 그 완전히 그런 기본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절에 내일 이제 우리가 본 밀가루가 한 스아에서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믿지를 않아요. 마치 왕이 널 죽이겠다 하니까 내일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제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성도님들은 진짜 오늘 말씀이 좀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저는 최근에 나눴던 설교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잔악무도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수요예배나 주일날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다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이게 이렇게 헷갈린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제게는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가장 저도 지금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날씨도 갑자기 비가 오고 막 갑자기 음량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좀 정신이 애매모호해가지고 막 제가 말씀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개별로 잘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또 마음과 깊이 정리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본능적인 죄악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개별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주 지역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믿음의 덕을 쌓아가도록. 두 번째,
개교의 유익과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태우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세 번째, 세상 속에 분열과 이기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지역과 모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계절을 초래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도록 오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씨 속에 피해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리어 이 비가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